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장 9절 우리 화면에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따라합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는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아주 강력한 세력을 의미해요. 한 나라의 왕이 다스린다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은 왕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 역시 주인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죄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는 죄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인간의 이런 비참한 실존적인 상황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죄로 인해 처한 그런 인간의 비참한 상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세력과 죄의 영향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돈을 주고 전쟁 포로나 죄수나 노예들을 사서 해방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은 주인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돈을 주고 해방시킨 것이 아니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25절의 말씀, 3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데요. 구약에서는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송아지나 염소 같은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을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대신해서 동물이 죽은 거예요. 머리에 안수할 때에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돼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는 암송 말씀 레위기 17장 11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가 그 제물로 드린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제사는 매년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해야 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이 스스로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 우리는 죄사함 받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하게 되고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친지들, 형제들 만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좀 전하셨습니까? 아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에 죄의 세력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면서 자기를 믿으면서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느끼는 고통과 불안이에요. 양심의 가책, 마음속에 정죄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아예 안 느끼는 것도 문제고, 그러나 너무나 과중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너무나 과도한 죄책감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책감들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는데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 끝에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셨는데, 근데 어머니를 이 요양원에 모신 것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나 많이 자책하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주변의 남편이나 형제들이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아니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세금도 걷고 어르신들을 요양원에 모셔서 잘 서비스 받고 케어하고
그렇게 잘 편안하게 돌아가셨는데 뭐 그렇게 자책하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너무나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억눌려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스스로가 세운 기대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삶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내가 또 넘어지게 됐구나. 내가 왜 이런 부분에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날 때에, 어떤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건가? 아니,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러서 내가 이런 못된 병을 내가 앓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것에 대한 찔림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그 억눌림으로 인하여서 더 그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만 해, 저렇게 해야만 해 라는 내가 만든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신념과 그런 기대들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장이라면, 남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자식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신념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착해야 된다,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스스로가 만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절대로 화내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되고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나 스스로 만든 신념인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만든 신념인지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화가 날 일을 경험해도 꾹 참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꾹 참았어요. 절대 화내지 않았어요. 일부러 저를 막 화내게 하려고 저를 건드리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착하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게 바보 같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나에게 착하다라고 할 때에 되게 바보 같아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나도 너무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일에 참지 못하고 그만 화가 폭발해서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딱 한 번 싸웠는데 그때 처음 싸운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별거 아닌 일인데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어린 시절에 참고 저 스스로를 억압했던 것들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성을 잃고 막 친구와 싸우다가 문득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미쳤나 보다고, 갑자기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그 친구가 막 저랑 같이 막 싸우다가 황당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며칠을 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나를 목사 아들인 거 다 아는데 제가 갑자기 왜 획가닥 돌아가지고 왜 별거 아닌 일에도 저렇게 저러나. 너무너무 괴롭고 저 스스로를 제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 안에 그러한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성이 있고
폭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한계와 연약함들을 인정할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수용할 때에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나는 정말로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나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내 안에 화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내 안에 폭력성과 공격성이 있는 나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죄책감과 스스로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 수치심에서 저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 죄책감에서 시달렸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는데 그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고해성사하러 가면은 누구보다도 가장 오랜 동안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고해성사를 다 하고 돌아가는 길에 또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 그랬는데 막 생각나서 또 한참 하고 그리고 막 고행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금식하고 또는 오랫동안 교회 마룻바닥에 그냥 구멍이 뚫을 정도로 광이 날 정도로 막 걸레질을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성지순례도 가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를 자유하게 해준 것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그가 읽었을 때에 그가 비로소 자신을 억눌렀던 수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구나. 내 노력과 내 의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속량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가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그가 비로소 죄에서부터,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그런 어둠이 있지. 내 안에 그런 그림자들이 있지. 내 안에 그런 욕구들이 있지. 그래, 나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 그러나 너무나 스스로 그것을 자책하지는 말자.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는가. 오히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 판 것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중에서 누가 더 잘못했다고 경중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배반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베드로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여기는 겁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였는데 그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을 다루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그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어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도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신이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해변가에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그 불 피워놓은 데에서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인했던 것을 떠올리는 것처럼 연상시키듯이 그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이 여러분 어떤 뜻이 있는 질문인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지,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이 질문을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대답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그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이 그를 신임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죄로 인해서 여러분 자꾸만 넘어지면서 어떤 죄책감에 여러분 시달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내 탓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죄책감에 억눌려 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가 만든 어떤 신념 때문에, 아니면 남이 만들어 놓은 신념과 기대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용납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35절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잘못하면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가책을 느끼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겠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그 죄책감에 억눌려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납받았기 때문에, 용납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